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이 세상은 많은 소란함과 또한 많은 소음들이 있습니다. 그 소음과 세상 소리 속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생명의 빛을 오늘 저희가 체험하고 경험하여 오늘 이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배 위에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 그 안에서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의 그 빛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빛 안에서 빛의 찬송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으면 그곳에 복음의 빛이 비춰주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함께 읽는 중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을 통하여 제 영의 눈이 열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확신이 생기며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일어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 큐티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삶, 오늘 큐티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큐티를 하신 분들은 오늘 이 본문이 낯설지 아니하리라 싶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제가 읽으면서 또 한 말씀 한 말씀 함께 강독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찾았으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자,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우리 한 절 더 읽읍시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역사적인 상황과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원한 것도 아니고 또한 예수님이 기대했던 것도 아니고 누가 있었어요? 헤롯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헤롯 왕. 그죠?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저는 그때 이승만이 아니지. 저때 태어났을 때가 그분이었던 건데 저기 누구죠? 박정희 대통령이었던 것 같아요. 75년이었고 제가 75년생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 맞죠? 예, 그분이 계셨을 때 제가 태어났어요. 저는 원하지 않았는데 제가 태어났는데 박정희 대통령님이 그때 이제 대한민국을 이렇게 통치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도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원한 것도 아닌데 누가 있었어요? 헤롯 왕이 있었어요. 헤롯 왕이. 헤롯 왕이 이 유대 땅을, 유대에 있는 그 땅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맞죠? 우리는 태어났을 때 또는 태어났을 때 이미 이 세상과 이 땅 가운데 어떤 상황들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또한 우리는 지금까지 왔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님이 원한 건 아니었지만 헤롯 왕이 있었어요. 자, 이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을까요?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이 살기 좋았던 그런 시대일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주권을 잃어버렸고 로마의 통치에 받고 있었고 헤롯 왕은 로마가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분봉왕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가 왔어요.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트, 동쪽이에요. 이때 당시에 동쪽이면 아시아입니다. 뭐 한국입니까? 한국까지 너무 우리가 무리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물론 이제 그걸로 쭉 가다 보면 한국까지 나오겠지만 그 동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그 전까지는 아닐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동쪽에 우리가 이름은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 동쪽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단 말이에요. 이 박사들하고 하는 어떤 성경에 보면 지혜자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분은 뭐 매지 이렇게 영어로는 성경에 영어로는 이렇게 써놨던데 아마 그들은 어떤 점성술을 연구하는 그때 당시에 별을 보고 어떤 이 나라의 어떤 좋고 나쁜 거를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점성술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방인이었고 아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이방 문화에서 살아가던 아마 그런 어떤 불신자였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들이 어떤 그런 연구를 하다가 어떤 그 별을 보고는 이 별을 보면서 연구를 하면서 이거는 저기 동쪽에서는 봤을 때는 서쪽이 될까요? 어떤 그쪽에 있는 어떤 그 유대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거기에 왕이 나는 그런 어떤 징조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한번 계획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아이로 낳았을 때 그 아기를 우리가 좀 경배하고 또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열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만약에 이 동방 박사들이 성경을 알았다면 어디로 갔을까요? 베들레헴으로 갔을까요?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은 성경을 알지 못해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들은 당연히 이 이스라엘의 수도고 왕이 살고 있는 왕궁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쫓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3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라 하고 하고가 없네요. 예, 경배하게 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 이 동방 박사들이 도착하고 그 왕궁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말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당연히 왕궁에 유대인의 왕이 났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그 말을 했을 때 난리가 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troubled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이 worried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염려하고 갈등을 느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느꼈을까요? 그렇지. 근데 그때 만약에 왕이 어떤 왕자를 낳았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아주 큰 소식이 됐을 거예요. 야, 이 우리가 애를 낳았는데 이걸 또 어떻게 알아보고 저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경배하러 왔네. 이러면서 이제 왕이 한번 흥분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좀 특별히 내가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동방 박사가 왔을 때 그런 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래서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되고 트러블이 생겨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가? 그들에겐 갈등이 왔어요. 우리의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이런 충돌이 있습니다. 왜 충돌이 있냐면 사람은요 자꾸 사람의 플랜을 짜요. 사람의 플랜을 짜는데 하나님의 플랜을 우리에게 보여줬을 때 그때 우리는 뭘 느껴요? 갈등이 돼요. 염려가 돼요. 나는 이 계획대로 해야만 뭔가 다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 꼭 이 계획대로 해야만 내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딱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인간의 계획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쇼잉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고 갈등하게 돼요. 야, 이 하나님 뜻대로 해가지고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이 불길한 생각들을 해요. 그렇게 따라가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건가? 이렇게 그대로 따라가다가는 스데반 선교사처럼 돌 맞아 죽는 건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돌에 맞아 죽을 염려 안 해도 되고 십자가에 죽을 염려 안 해도 돼요. 정말 십자가에서 죽고 돌에 맞아 죽을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의 믿음과 또한 우리의 성품과 주님의 사랑으로 만들어가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한 믿음 속에 그 모든 것이 내게 누려지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이렇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냥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그런 기쁨과 또한 우리가 주님을 한 영적인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우리 하나님 무슨 뭐 스크루브지 할아버지도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스크루지 할아버지라고 생각하니까 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오면 이게 굉장히 나에게 불편하게 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꼭 비유하라면 산타 할아버지 같은 그죠? 산타는 선물을 가져다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예,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시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에 있는 이 왕궁에 있는 이 왕들과 고관들이 걱정하게 되고 트러블을 느끼고 막 그것 때문에 이 소동이 일어나고 그런 그 모든 이유는 자기들의 플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뜻이 있고 그러니까 주님의 그 뜻을 그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한 갈등이 있어요. 지금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지금 왕은 헤롯 왕인데,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있고 그 왕자들이 있는데, 아니 또 어디에서 이 지금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말인가? 그리고는 이제 이 헤롯 왕이 그 성경을 알고 있는 이 유대의 역사와 유대의 전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한번 알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알아봤어요, 안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베들레헴이다. 그 성경 기록을 한번 볼까요? 6절이죠. 6절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메시아는 베들레헴으로부터 옵니다. 자, 이 베들레헴부터 온다. 그것도 지금 이 헤롯 왕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베들레헴에는 자기 숨겨놓은 자식도 없다는 말이에요. 예, 자기 숨겨놓은 자식이 있다 그러면 내심 이 숨겨놓은 자식이 있는데 얘가 나중에 이렇게 나중에 유명해져가지고 내 왕권을 물려받으려나? 그러면 또 뭐 이게 몰래 그냥 허허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쾌해지겠죠. 성경에는 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온다. 그 이스라엘 목자가 뭐예요? 메시아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자,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성경적인 그 말씀을 이제 그들이 찾아내요. 그걸 어떻게 찾아낸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거기서 찾은 해답이에요. 자, 이것을 동방 박사들이 알아요, 몰라요? 동방 박사들은 몰라요. 몰랐지만 헤롯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서기관들을 통해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이방인들, 정말 이 동방에 온 이 박사들은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인데 주님의 그 말씀을 지금 이 왕궁에서 듣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될까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지금 잘못 왔구나.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왕궁에서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왕궁이 아니구나. 성경은 왕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베들레헴이라고 말씀하는구나. 이 동방 박사들은 그 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헤롯 왕은 계속하여 말하는데 8절 한번 보면, 마지막 우리가 읽은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자, 뭐냐, 알아보고 찾거든,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랬어요. 은혜롭죠? 아니, 왕인데, 그죠? 자기가 왕이 있고 자기 자식들도 아닌 것 같지만 유대왕의 왕이 났다고 하니 나도 그들을 보고 경배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총각 끝을 알고 있어요. 헤롯이 그 말을 할 때 그가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진심을 담아서 그를 경배하고 싶다라고 한 것인가? 그게 아니라 그에게는 다른 고모수수가 있었던가? 고모수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헤롯은 내가 그에 가서 경배하리라 그랬지만 그 속에는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가서 그를 죽이겠다. 말하고 속하고 이렇게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교회 가서 돈 벌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비즈니스 잘하고 싶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은 내 속도 주님을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라고 하면 내 안에 주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진정한 경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물을 흘릴 때 내 마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경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8절을 통해서 거짓 경배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거짓 믿음이라고 하는, 거짓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해요. 사기꾼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분별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이 성탄절을 살아가는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탄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 우리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하고는 너무나 상관없는 그런 시간들만 보내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이제 9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니라. 아멘. 동방 박사들은 그 왕궁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을 찾아갔는데 이 예루살렘은 번지수가 틀린 거구나. 그 유대인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나는 거구나.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의 점성술과 또한 그들의 이방 문화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삶의 방식 속에서 하나님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주세요. 자, 이걸 통해서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 오늘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불러요, 안 불러요? 불러고 계세요. 그들은 아마 이 인생과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죽음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할 때 그 죽음 이유에 대한 해답을 많은 종교들이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성경이 오직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구원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과의 연합의 그 시간들, 아름답고 깊고 이 세상 어떤 거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 또한 이제 복음을 다 듣고 있어요. 이 시대에 지금 복음을 모른다, 예수를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거의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들에게 그런 초대의 말씀이 들었을 때에 동방박사들처럼, 그죠? 그 주님의 그 빛,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 우리 주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동방 박사에게도 주님께서 그 빛을 보여주시고 별을 보여주셔서 그들로 주님께로 인도해야 했던 것처럼 주님 저들에게도 그 동방 박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함께 주옵소서. 우리가 성탄절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지체들에게 주님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 그 동방 박사들은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은 열심히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그 베들레헴도 작은 동네가 아니에요. 그 베들레헴에서도 이 유대인 왕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신비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늘 별만 연구했던데 그 별이 자기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참 큰 특별한 체험이고 경험이죠. 영적인 체험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영적인 체험을 주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인 체험을 주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거 성경에 근거가 있어? 예, 근거가 있죠. 사도 바울,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이었어요. 맞죠? 근데 그에게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준 것 아니에요. 100%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역사예요. 지금 이 동방 박사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부어줬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별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곳까지 인도함을 받았어요. 야, 이것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 믿지 않는 영혼들에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꿈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환성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선지자를 보내주십시오. 복음 전도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들에게 어떤 책을 폈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툭 튀어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방법이든 어떠한 상황 형편이든 주님 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정말 우리는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 동방 박사들이 정말 그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따라서 왔더니 거기에는 주님이 계셨어요. 그 주님 앞에 그들은 너무 이제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거죠. 드디어 그분을 만났구나. 유대인의 왕을 만났구나. 자, 그들은 들어갔어요. 거기에 들어갔더니 11절에 보니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보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고의 경배를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있어요. 보배예요. 그들의 물질을 드렸습니다.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황금이 있고 유황이 있고 몰약이 있습니다. 황금은 그죠? 아주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유황은 또한 또 그것이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는 거죠. 참 이 몰약이라는 것은 참 특별한 그거잖아요. 이 몰약은 언제 쓰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그렇죠? 사람이 죽을 때 이 몰약을 통해 가지고 사람에게 염원할 때 쓰는 그런 거예요. 그 모든 이 주님께 드렸던 이 보배합에서 보여지는 이 황금, 유황, 몰약이 갖고 있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마지막에 이 몰약이 주는 그 의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고 온 세계와 온 민족과 그 모든 것 뒤에 뛰어나신 그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의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마땅히 그분을 예배할 때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셔줄 때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 동방 박사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적인 은혜를 통해서 이방인이지만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벌써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폭넓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지만 지금 누구에게 좀 열려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열려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을 보니까 다 이방인들이세요. 성경의 기준은 다 이방인. 헬라인보다 더 이방인. 우리 같은 아시안이고 한국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옛날에 예수님을 전하면은 막 예수 귀신이요, 예수 귀신. 예수 귀신하고 무슨 서양 신을 믿냐고 그러면서 막 옛날 어른들은 막 그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문이 다 열려서 우리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요 우리에게 은혜인 줄 모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정말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조상을 다 따져봐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란 건 정말 없는 내가, 그죠?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싶고 경배하고 싶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신 주님의 역사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헤롯은 자기에게 얘기해 줄 줄 알았어요. 그죠? 이 박사들을 보낼 때 자기에게 경배를 했고 그 경배했던 그 아기가 거기 어디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 좀 신뢰를 해서 보내줬던 것 같아요. 만약에 신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뭐 죽였거나 추방했거나, 그죠? 방해를 놨겠죠.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과 마귀와 인간의 그 플랜이 하나님의 그 플랜보다 더 높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그 플랜이라고 해서 항상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헤롯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세계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질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질서를 따라야지 하나님의 그 질서가 나를 따르시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그들에게 이 헤롯의 계계와 그들의 방법을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알려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세요. 주님은 이 동방박사들에게 이 어둠과 사탄과 마귀와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보여줘요. 비밀한 것을 다 드러내 주세요. 헤롯에게는 돌아가지 말아라. 이 동방박사들은 그냥 이 말씀을 듣고는 도구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우리들은 참 이상하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또 붙여요? 왜요? 왜 그렇죠? 중국말로 왜 샤마? 이러잖아. 왜 샤마? 왜죠? 왜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는 왜요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죠?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헤롯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헤롯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짐승이고 바벨론이고 음녀구나. 다른 게 없어요. 이 세상은 다 그래요. 이 세상은 어떻게 하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주님과 관계를 멀어뜨리게 하려고 그러고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잡음을 불어넣고 사람들의 생각과 그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어서 이 성탄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해방군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해방군들은 다 몰아가고 오늘 날 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자, 우리가 성탄절이 이제 마지막 밤입니다. 오늘 저희의 마음속에 주님의 그 사랑이 충만하고 오늘 이 성탄의 지킴이 되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성령의 그 능력과 그 말씀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방해하는 세력들은 다 떠나가게 해주셔서 이 성탄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은총만이 우리의 가정에 내 마음 안에 내 자녀들에게 저희 교회의 모든 교우들에게 이 알래스카의 모든 자리마다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